오늘부터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게 될 텐데 레위기를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지요? 그러면 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해야 할까요?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는데 어떤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뭘 세웠어요? 성막 세웠잖아요. 제사장 세우고 성막을 세우는. 그래서 출애굽기 거의 절반이 성막 세우는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레위기를 기록했고요. 또 하나님 백성답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안내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레위기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뭐 때문에 기록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지도해주고 하나님 백성답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안내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숙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가서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성숙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레위기가 기록된 거예요.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레위기라고 하는 걸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성결과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성결과 거룩이다. 다시 한번,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성결과 거룩이다. 나중에 여러분 퀴즈 나오거나 또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문제 골든벨 하면 분명히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틀리는 분은 제가 조용히 부를 거예요. 화장실로. 그리고 맛있는 거 드릴게요. 뭐라고요? 레위기의 핵심 단어? 성결과 거룩이다. 그래요. 핵심 단어가 성결과 거룩인데 왜 성결과 거룩이냐? 하나님이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성결하심처럼, 하나님 거룩하심처럼, 하나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레위기를 계속해서 공부해 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레위기를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지. 오늘 처음 서두에 하나님이 왜 레위기를 기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지도해주고 하나님 백성답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 교회에서 엉뚱한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이걸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성경 말씀에 그런 나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 거죠?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잘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였구나,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섬겼었네 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해서 이제 마음속에 새기고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 일독하려고 항상 읽다 보면 주저앉는 데가 보통 어디죠?
이 레위기였잖아요. 왜 레위기에 주저앉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 계속 해서 뭘 잡기는 잡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고 읽다가 힘들어서 나자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지 생각하면서 또 은혜해졌고 또 은혜해졌고 은혜해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공부할 텐데,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제목을 달라고 하면 예배 드리는 자로 부르심과 번제의 제사, 이게 오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로 부르셨다고요? 예배 드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제일 처음에 서두에 언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성전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고요?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는데, 레위기 1장은 바로 제일 먼저 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거든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성전 공동체, 다시 말하면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죠? 왜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성전 공동체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레위기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요? 회막에서 부르셨대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막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회막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회막이란 단어가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오헬이란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장막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장막이란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모에드란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정해진 장소 또는 회의, 모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기록할 때 그냥 장막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회막이란 단어를 쓰였을 때, 성경에서 회막이란 단어가 쓰일 때는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하면 의도가 있어요.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회막에 모이는 거예요. 모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 회막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대속과 구원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시고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부르시고라는 단어의 앞에 히브리어로 와우라는 단어가, 이 사실은 접속사가 붙여져 있어요. 접속사. 이 접속사가 붙여져 있는데, 이 접속사는 그리고란 접속사예요. 왜 그리고란 단어가 붙여졌는가 하면, 출애굽기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르셨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장 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당시에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는가? 그게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부르시면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오늘 2절 말씀이 그냥 한 문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죠. 목사님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초소인 회막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지위 고하나 남녀노소나 빈부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바로 누구도 예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내용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물의 종류를 정해주시거든요. 소나 양으로나 그런가 하면 새나. 앞에 소나 양으로만 기록된 것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것에 의해서 소나 양만 기록했지 사실은 새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는 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물의 종류를 정하신 것도 왜 하나님께서 예물의 종류를 정하신 것인가 하면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다.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교회 못 나가고요. 저는 이래서 신앙생활 할 수 없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건 네 핑계일 뿐이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고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어떤 제사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번제라고 하는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모든 게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을 잘 깔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거 잘해도 기본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이 잘 돼야 돼요. 기본이 엉망진창이면 그 나중에 실력도 안 늘고요. 그리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제사다.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보면서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이 번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예물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어떻게 받으시도록이요?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맨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드린 예배가 되십시오, 예배가 되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기쁘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근데 성경에는 이미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종류에는 몇 가지 제사가 있죠? 5가지 제사가 있죠. 그렇죠? 5가지 제사 따라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라고 말을 하죠. 5대 제사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제사를 왜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아, 그랬었구나, 내가 이게 잘못됐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던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어지는가? 그게 이제 4절부터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음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오늘 제사를 드리러 나왔는데, 제사를 드리는 자가 번제물의 안수를 함으로 제사를 시작한다는 거야. 그 제사, 제물에 대하여 그 머리에, 그게 소면 소,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새면 새,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속죄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그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면 바로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 그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번제물에 안수하는 그 사람이, 제물도 여러분 누가 제물을 잡을까요? 제물은 제사장이 잡지 않고요, 그 사람이 잡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배 주체는요, 여러분, 목사가 예배 주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주체는 누구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은 여러분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따라하겠습니다. 나. 예. 내가 예배 주체자인 거예요. 내가 예배 주체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속죄물을 잡는 자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돕는 자고, 그걸 잡는 사람, 안수하고 그걸 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 그 사람이 그걸 잡고 안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제사를 드리러 나온 백성들도 그렇고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도 항상 누구한테 핑계를 대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냐고, 찬양이 오늘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냐고.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을 잘해야겠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전에 각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목회 실습할 때요, 이런 얘기 했어요. 있잖아, 그 타자가, 야구에 타자가 나와서 그 3할 때만 치면 대단한 야구 선수라고 말한대요. 그렇죠? 3할 때만 치면 엄청난 거죠? 뭐 2할 7푼 5리만 쳐도 어유 잘 치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각선희 목사님이, 야, 야구 선수도 10번 나와서 3번도 히트를 못 치는데 목사가 10번 다 히트 치냐?
여러분 10번 다 히트 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때로는 여러분 3번도 히트 못 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각세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있어요. 자존심 가지고 힘있게 말씀 전해. 뭘 그런 얘기 했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야구 선수도 3할 때밖에 못 치는데 목사가 10번에서 3번만 은혜 끼쳐도 대단한 거야 그러는데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누가 주체자예요? 여러분이 주체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관없어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냐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예배자로 서는 거지 설교자로 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자신이 그가 죄를 세사를 드리는 그가 오늘 그 제물의 죄를 전가하거든요. 자기의 죄를 그 속죄물에 양이나 소나 거기에다가 내 죄를 쭉 고백하고 안수하면 그게 누구에게로 전가된다고요? 그 제물에게 전가돼서 그 제물이 드려질 때에 그때에 카파르, 이 속죄라는 단어가 카파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덮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덮어져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 덮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 제물들은 누구를 상징해 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거든요. 여러분이 죽을 사람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버벅대죠. 은혜도 받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째요? 여러분이 죽을 죄를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죽을 걸 누가 대신 죽으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하여 딱 한 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또 잘못 살았네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맞아. 근데 바로 너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전가하고 대신 덮었음을 통해서 너가 당할 저주를 주님이 당하셨다. 네가 당할 어둠을 주님이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평안을 회복하고 그 속죄함을 받음을 통해서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내가 죽을 거, 내가 저주를 받을 거, 내가 어두움을 가지게 될 거, 주님이 대신 어두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저주를 당함을 통해서 나는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나는 오히려 기쁨을 누리고 나는 오히려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바로 우리의 죄가 덮음, 카파르, 속죄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계신 거 맞으십니까? 네.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누리고 돌아가시면 정말 불쌍한 영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영혼이 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딨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속죄함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럼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게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제물에 철저하고 완전한 해체가 있다 그렇게 했어요. 제목이 제물에 철저하고 완전한 해체가 있다 그랬는데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다 가죽을 벗기죠. 그리고 그 각을 뜹니다. 다 일일이 각을 뜹니다. 뼈를 착 해체하고 발골을 합니다. 싹 발골을 하고 심줄도 발골을 하고 싹 발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뭘 상징해 주는가 하면 바로 그와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철저하게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만 그렇게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철저하게 죽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여러분도 옛사람이 자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으시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것은 완전히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그 자신이 해체되어지는 존재는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어. 예? 완전히 죽은 존재야. 십자가는 너는 완전히 죽은 존재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항상 여기고 인식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나는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지, 내 옛사람,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이지,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왜? 완전히 다 토막냈으니까, 다 터났으니까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 왜 주차장에 싸우는 거죠? 아직도 안 죽었어요. 누구는 완전히 정말 그 가죽을 벗기고 이 각을 뜨고 다 해서 뼈까지 싹 따는데, 어떤 사람은 입만 자르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농담 아니고 옛날에 제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오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젊은 친구가, 그 당시 장로님이 젊었을 때 한 얘기예요. 자기 간증을. 오리를 잡아야 되는데 겁이 많으니까 오리를 처음 잡아가지고요, 오리를 이렇게 목을 잡고는요, 그거 보면서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 딱 쳤대요. 자기 손은 아니까. 오리 목을 딱 친다고 쳤는데 오리 목은 못 치고 입만 잘랐다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오리는 입이 잘린 상황에서 막 도망치고 우리 장로님 막 잡으러 다니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았고 예배 드렸는데 나가면서 막,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뭔 소리를 뭔 난리를 치고 그러겠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13절 말씀은 재물을 불 위에서 전부를 다 불살라 드린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 불태워 드린다고요? 불 위에서, 재물을 불 위에서 불태워 드린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사장 자손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다 제단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말씀의 핵심은 불 위에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불을 붙이고, 그리고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그리고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거예요. 화제, 번제. 그러니까 번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불태워서 드린다. 이게 번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불이 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단에 불이 붙어서 우리를 완전히 불사질러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과 자를 완전히 불사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하고 우리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는가 하면, 그 예배에 성령의 불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십시오. 어떤 불을 붙여달라고요?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우리 옛사람과 자아가 완전히 그 안에서 불태워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현대의 교회가 여러분 은혜가 없느냐? 왜 현대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도 정말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왜 갈등하는가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어서 우리 자아가 죽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야 될 게, 목회자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십시오. 성령의 불로 불사질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걸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두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면 막 부흥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 그렇고요. 이 부흥하는 지역들을 보면 목회자 때문에 부흥한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기도해서 부흥했어요. 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교회사와 책들을 보면 다 그래요.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모여, 그리고 목사님을 오히려 막 힘들게 만들어. 목사님,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전에. 그래가지고 막 부흥이 돼요. 여러분 자신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설교가 돼버렸네. 네, 성경 공부인데.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요, 이 계속 말하잖아요. 불 위에 나무를 불살라서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근데 우리가 아직도 이게 불이 안 붙고 그냥 쌩쌩하니까 쌩쌩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된다.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이제 안수도 해드릴 텐데, 여러분, 안수는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수하신다는 단어에 불을 붙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개인이 안수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러 안수받으러 오실 때는 내 마음에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저한테 안수해달라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거 두고 안수해달라고 오면 저는 안 할 거고요, 내 마음에 불을 붙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안수받으면 불이 확 붙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불이 붙는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될 게 그거예요. 불이, 교회는 불이 붙고 있는가, 성령의 불이 예배 가운데 붙고 있는가. 그러면 누구를 지청구해야 되겠어요? 저요? 장로님이요? 성가대요? 그거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자신을 지청구해야 돼요. 나는 불이 붙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번제의 기본적인 예배, 가장 기본을 깔고 가야 되잖아요. 불이 붙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9절과 13절 말씀 보면, 레위기 1장 9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읽어도 됩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제상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예. 여기 말씀을 보면 뭘 물로 씻으라고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왜 다른 거 많은데, 왜 다른 많은 것들, 여러분 각을 떴으면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내장도 있고 정강이도 있고 여러 가지 심줄도 있고 뼈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 그랬을까라고 하는 걸 묵상해 봐야 되는데, 여긴 의도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는 항상 하나님은 그냥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다 문자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기록했는데, 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 그랬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동양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 내장 안에는 뭐가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감정과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감정과 의지가.
그래서 여러분 그 막 속상할 때 뭐라고 말하죠? 우리 어른들 우리도 동양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애간장이 끓는다 그래, 그렇죠? 애간장이 끓는다고. 왜 애간장이 끓는다고 그럴까? 이 애간장이 뭐냐면 우리 내장을 지칭하는 거예요. 내 내장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속에 감정과 의지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애간장이 썩는다는 거는, 끓는다는 건요. 무슨 얘기인가? 왜 하나님이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쓰시라 그랬는가 하면 내장은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네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네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정강이는 힘과 의지를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단단한 정강이, 여러분 허벅지하고 정강이, 여러분 우리의 힘을 지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힘을 상징하는 거, 의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너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안 드리거든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네 힘든 네 마음을 나한테 올려놔라. 네 감정을 올려놔라. 네 억울함의 감정 올려놔. 나한테 드려.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난 이거 절대로 못 내놔요. 난 이거 절대로 용서 못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나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못 쓸 수 없지. 안 드리는 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을 못하고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감정과 의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힘도 의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따라하겠습니다. 번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부를 태워드리는 제사이다.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번제 그러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생각이 나지만, 근데 말씀을 안 봐도 딱 번제 그러면 한마디로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합니까? 라고 말하면 전부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번제는요, 전부를 드리는 제사예요. 어떤 제사라고요? 전부를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뭐 헌금 돈 좀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을 드려, 네 전부를 드려, 네 인격을 드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 이 몸이 전인격을 말하거든요. 너희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이다. 전부를 다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되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왔는데도 별 평강이 없다고, 뭔 기쁨이 없다고. 왜 기쁨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빛을 그 그늘진 구석퉁이에 있는 그 벌레만도 못한 그곳에도 은밀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내 감정, 내 마음, 이건 하나님 못해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나 용서 못해요. 용서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기쁘지 않고요, 평안하지 않고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억울하고요, 속상하고요, 감정은 막 오히려 더 화가 나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있었던 상황을 다 알고 있었나 봐. 날 치려고 하나 봐.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번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요? 전부를 다 태워드리는 제사이다. 전부를 다 드리는 제사이다. 근데 다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 드리는데 드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 드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전부를 다 태워서 드려요.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한 개도 남김이 없이 다 태워드리는데, 근데 다 태워드리는데 딱 두 가지는 태워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에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 깃털이거든요. 이거 원래 원어는 깃털인데 깃털은 제거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드려지지 못해요. 나중에 속죄제를 여러분 공부할 거예요. 속죄제는 여러분 속죄제는요 다 안 드려요. 그 내장만 드려요. 왜 그런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속죄제에 나오면 알 수 있어요. 이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돼요. 그러면 왜 모이 주머니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그랬는가? 왜 그런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주석서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데 하나님이 딱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게 하셨어요. 내가 너무 감동했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깨달아지면 얼마나 감동이 되었죠. 그렇죠? 안 그러세요? 저는 여러분은 안 그래도 저는 좋아요. 상관없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와, 왜 먹이통을 모이 주머니는 왜 드리지 말라 그랬지? 왜 갖다 버리라 그랬지? 그랬는데 모이 주머니는 뭐죠? 여러분? 모이 주머니가 뭡니까? 세 개 있어요. 지렁이에게도 있대요. 근데 이 모이 주머니는 먹이를 담는 곳이에요. 그렇죠? 먹이를 잠깐 담아 놓는 것이에요. 소화된 먹이에요? 소화 안 된 먹이에요? 소화 안 된 거예요. 맞아요. 소화 안 된 거. 소화 안 된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씀도 소화되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묵상되지 못한 말씀, 소화되지 못한 말씀, 소화되지 못한 삶, 쓸모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쓸모가 없고 버려지는 삶이 되어지고 말아버린다. 다시 말하면 묵상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삶, 그리고 소화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소화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참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새 경우는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에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새는 몸을 찢는데 아주 찢지 말랬어요. 왜 그렇게 했었을까? 이걸 잘 상상해 보면 이 모습은 바로 새 몸통을 절반쯤 찢는 거거든요. 찢고 가슴을 열어젖힌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가슴을 찢어서 열어젖힌 상태. 우리 너무 잘할 거예요. 그러면 삼계탕 먹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열어젖힌 상태.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완전히 죽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은혜로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해도 내가 마음을 닫아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된 사람이라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그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어진다. 여기에는 교회를 오래 다녔냐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드려짐이 될 만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생각하게 되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도 있죠. 그런가 하면 내가 잘 신앙생활 해왔고 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기도 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번제라고 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드리는 자로 부르셨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두 번째, 예배는 같이 읽습니다.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 번제는 어떤 제사라고 했어요? 전부를 드리는 제사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나는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30초만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부분이 아직도 드려지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내게 문제가 있었군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오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군요.